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는 그의 생전에 세계 여러 유수한 유명한 대학으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강연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칼 바르트는 그 제목으로는 강연에 응할 수가 없고, 강연의 제목을 바꾼다면 그 강연에 응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연은 제목을 바꾸어서 율법과 복음이 아닌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귀한 것이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윤리라고 할 수도 있고 도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라. 이것은 윤리요, 도덕이요, 율법이지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한마디로 한다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너희를 만민 중에서 먼저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먼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달 종영된 MBC 방송국에 최고의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2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교인 5번 중에 한 분은 보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청률 20%가 넘으면 목사는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최고의 사랑. 오늘도 여러분 못 보신 척 하시지만 한 30분 정도는 20%니까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독고진을 좋아할까? 연구를 했는데 제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코믹 드라마인데요. 독고진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전국에서 사람들로부터 제일 인기를 얻고 있는 호감 1순위 그런 연예인입니다. 반면에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그 구혜정이라는 여자 주인공인데 전 국민에게 욕을 얻어먹는 비호감 1순위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이 호감에는 메이킹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 비호감 1순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로 매도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나에겐 호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호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당당하게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용기 있는 자에게, 진실이 있는 자에게 사랑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고의 사랑. 자,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최고의 사랑.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간격이 넓습니다. 그러나 진실했어요. 용기를 가졌습니다. 최악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사랑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속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직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영어 성경으로 보면 well-be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well-being을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 고로 주신 계명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키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불편으로 여기고 또 속박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 이 얼마나 즐거운 계명입니까? 쉬라는 겁니다. 놀고 쉬라는 거예요. 놀고 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쉬운 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은 계명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생각했어요. 괴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수정해 주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고쳐주신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복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늘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한 바가 있다.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본문에 또 너무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뇌물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부족하다고 뇌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 뇌물 드리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뇌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르기 이전에 이것은 엄연히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바, 그의 요구하시는 바에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늘 행복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수고가 곧 사랑은 아니옳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수년간 고생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곧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이 수고가 기쁘고 이 수고가 자랑스럽고 이 수고가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마지못해 한 수고 그거 반갑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 시절에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고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마음에 부담을 주었던 성경 말씀이 예컨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면 나에게 남는 게 뭔가? 이게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나와라. 혹은 11조 헌금 잘 바쳐라. 그러면 지킬 수 있겠는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정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구절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니까 말입니다.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그분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그를 사랑하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제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건 아무래도 너무 일방적이다 느끼시는 분들 솔직히 계실 줄로 압니다. 좀 자유를 주시지.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고 모든 도를 지키고 그를 섬기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 규례라 하셨지만 이건 좀 숨이 막힌다. 숨도 못 쉬게 너무 일방적이라고 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베리 슈워츠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선택의 패러독스, 선택의 심리학, 이런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신데 선택의 역설에 대한 아주 귀한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제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번 주 매상이 확 올라갈 줄로 압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들이 뉴욕의 맨해튼 거리에 브로드웨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아주 가까운 곳에 똑같은 크기의 상점 2개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상점에는 과일잼 6종류를 파는 상점을 열었고 한 100m 넘어서 똑같은 크기의 상점에 똑같은 20개 종류의 과일잼을 파는 그런 상점을 열고 몇 개월 동안 장사를 한 후에 어디가 많이 팔렸을까 이거를 연구했다는 그런 실험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기는 이 20가지 잼이 있는 그 상점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팔린 것은 6개의 과일잼을 파는 그곳의 매출이 훨씬 높았습니다. 특별히 재구매율은 6개를 판 곳이 3배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The Paradox of Choice, 선택의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더 많은 것, 선택의 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우울해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아졌을 때 만족감은 높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청바지를 하나 살 때 남자가 사는 방법과 여자가 사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여성들은 청바지를 어떻게 사느냐? 청바지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명동에 가서 청바지를 산다 그러면 일단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다 둘러봅니다. 그리고 명동 걸길거리에 있는 청바지집은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명동 칼국수에 가서 자기 여자친구랑 칼국수를 먹으면서 이제 어느 곳에서 청바지를 살까 최종적으로 3군데를 정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3군데를 가서 다 입어본 다음에 딱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저 구월동에 가서 다시 청바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좋은 청바지를 싸게 샀구나. 이거를 재점검하는 겁니다. 반면에 남성들은요, 그냥 백화점 4층 남성 매장에 가서 입어보지도 않아요. 자기 사이즈 그냥 34에 32 달라고 해서 그냥 집에 가지고 와서 입고 사는데 그 만족도는 좋은 청바지를 산 여성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청바지의 만족도는 남성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역설입니다. 반면에 거꾸로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볼 때 남성들과 여성들은 전혀 거꾸로 선택합니다. 여성들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있으면 미리 집에 옵니다. 기다렸다가 과일을 씻어서 과일을 먹으면서 열심히 봅니다. 보고 나서는 또 나름대로 예식이 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가서 남의 글 다 보고 자기의 글을 이렇게 답니다. 이게 여성이 TV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남성들은 자기가 정한 TV 프로그램을 보는 순간에도 혹시 지금 이 순간 다른 채널에서 더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채널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개 채널이 있는 케이블 채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남성들이 채널을 얼마나 많이 바꾸냐. 이 60번 전체를 6번 바꿉니다. 그러니까 360번 바꾸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40대 부부가 굉장히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매 순간 최고의 채널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TV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채널 3개밖에 없었을 때 7번, 9번, 11번 그거 있었을 때 그때가 오히려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60개 채널을 갖고 있는 이 시대가 TV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뇌공학 하시는 분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같은 분들은 아예 실제로 뇌 사진들을 다 찍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 판독합니다. CT 찍듯이, MRI 찍듯이 다 찍어냅니다. 제가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뇌사진을 찍으면 분명히 만족도가 높게 나올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와서 골프장에 가지를 못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 뇌사진을 찍으시면 채널 400번 바꾸는 남성들이 가지는 TV 만족도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 돈이 없어서 사진을 못 찍는데 찍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의 요구, 사실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 부모의 잔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느낀 자에겐 그것은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식배령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야 그분의 뜻을 알고 있고 사랑하고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야 그 말씀의 심오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내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가게 됩니다. 행복을 느낀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만 받았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억지로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 내 마음속이 그저 끝없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이 아니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라고 우겼기 때문에 피곤해지고 만 겁니다. 사랑은 이제 사랑하는 자의 관심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 사랑이 구체화됩니다.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를 사랑하고 과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선교하게 됩니다. 구제하게 됩니다. 봉사하게 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나그네 되었던 데를 생각하니 이제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으로 고아를 사랑합니다. 보답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감격으로 과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런 부류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 신명기 24장에 가시면 너희는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이삭을 남겨놓으라. 만일 거기서 한 단을 놓고 집으로 돌아왔거든 다시 돌아와서 그 단을 가져오지 말고 그냥 두어라.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삭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에도 깨끗이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 불쌍한 사람들이 따갈 수 있도록. 포도를 딸 때에도 말끔히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과거에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하라. 그겁니다.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간혹 은혜를 기억하는 애완동물이 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동물의 반응은 철저히 현재적인 겁니다. 지금 잘해주면 동물은 좋다고 합니다. 그저 개로 말하면 꼬리를 투덕투덕 치기도 하고 앞에서 아양을 떨기도 합니다. 고맙다고 마음을 표시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개를 사랑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실수로 강아지 꼬리를 한번 발로 꽉 한번 밟아보세요. 그동안 주인한테 잘해주셨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게 보셨습니까? 뒤돌아서 앙 하고 물려고 합니다. 응답과 반응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만을 참을 수 있어요. 현재 당하는 형편대로가 아니라 오랫동안 받은 은혜,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 피해를 받은 농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구제합니다. 또 다음 주에 선교팀이 중국을 향해 선교를 떠납니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 내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다. 고로 나그네 되었던 너희여 이제 너희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몽고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몽고가 그렇더라고요.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수도에 한 90%가 살고 그 큰 땅덩어리에 나머지 10%가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울란바토르에서부터 한 11시간 떨어진 곳으로 저희가 선교를 나갔습니다. 한 현지인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는 곳에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이 11시간 갑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 11시간 가는 동안에 선교 훈련 다 되더라고요. 몽고가 평야니까 끝없는 평야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남학생들은 오른쪽으로 500m 들어가서 볼일 보고 여학생들은 왼쪽으로 500m 들어가서 볼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11시간을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숙식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니까 텐트를 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현지인 전도사님 조그마한 집이지요. 그 아기 데리고 사는 그런 젊은 전도사님이신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숙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숙식이라고 해도 대접할 음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잠자리가 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하다 뭐 그 말밖에 없는데 이 몽고말로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수구려예요. 수구려. 그러니까 수구리면 감사합니다. 수구리야. 이게 몽고말로 감사하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냥 무조건 수구리라 그러죠.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그때마다 이 현지인 몽고 전도사님이 그 방 안에 있는 사진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미국 이민교회에서 파송받으셔서 20년 전에 그 몽고에 들어왔던 선교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아이들 고아 같이 지내는 거 다 들여다가 먹이고 입히고 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수크리야 얘기하는데 고마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하지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윤리학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자연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정의하는고 하니 그것은 찬란한 악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Splendid vices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신앙이 없는 자연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이거는 화려한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란한 악덕이다. Splendid vices 아주 파격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나오는 어거스틴의 신앙 윤리 역시 파격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윤리와 도덕은 splendid vices. 왜 그렇겠습니까? 도덕적인 향락주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윤리와 도덕, 남을 도와준다, 뭐 이웃을 불쌍히 여긴다. 그것은 찬란한 악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파격적인 신앙 윤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당신 마음대로 하라. 술을 마시건 여자를 취하건 사기를 치건 사람을 죽이건 마음대로 하라. 성 어거스틴이 누굽니까? 그는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여자와 술 끼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한 철학에 들려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낀 사람 함부로 살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당신 마음대로 하라.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것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신앙 윤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관심을 집중해서 오늘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사랑을 알기 원하고 사랑을 믿기 원하시고 사랑의 응답을 원하시고 사랑의 응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귀중한 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의 최고의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뜻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바를 이제는 기쁨으로 여기며 또 행복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